오늘의 제목은 거듭남과 구원의 증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뭔가 우리 평안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 평안이란 단어가 있지만 평안은 경험되어야 될 정서이지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보이지만 평안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돼야 되는데 이 경험은 오직 거듭남과 구원을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경험이 됐다를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 경험인데 이것이 그것도 이제 진짜 가짜가 있는데 일반적인 뭐 기분이 좋다라는 것들은 그건 사실 평안이 아니고요. 경험하면 마치 악몽을 꾸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그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휴 살았다 하고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을 주는 거. 왜냐면 이 평생을 없이 살아간 것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평생 못 느꼈다가 느낀 거기 때문에 이게 평안이에요. 과거에 느꼈던 건 평안이 아니죠.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평안을 드디어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평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이게 거듭날 때 성령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이제 거듭날 때 평안을 느끼고요. 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 정말로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이라는 이것은 이제 그냥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되거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구원 아닌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도 뭐요? 내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이너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증거죠. 평안함. 그래서 이제 더 큰 평안함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에 화평은 원래 평안입니다. 피스의 평화예요. 이 평안은 사실은 우리말로 명하면서 저거예요. 해피니스. 근데 사실 이게 해피니스는 행복은 이제 육신에 느끼는 정서고 평안은 여기 정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표현이 어려워요. 이 행복감인데 영적인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열매,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예수님이 영이에요. 사실 있으면서 뭐요? 내 안에 사랑의 정서를 부어주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고 또 기쁨의 정서를 부어주고 또 영의 기쁨의 이것도요. 기쁨입니다. 또 평을 부어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이것은 이제 구원받을 때 하신 표현이에요. 뭐예요? 거듭남도 평안을 주지만 구원은 더 큰 평안이 우리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요? 구원 안에서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뭡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오는 평안함. 그래서 이제 구원의 증거 많이 있지만 뭡니까? 이전보다 높은 등급의 평안이 오고요. 또 거듭난 상태에서도 구원에서도 평안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제 증가되는데 이 거듭날 때 오는 그 평안함이 드디어 그 샘처럼 작은데 점점점 강 같은 그런 평안함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 일세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둘 다 뭐요? 구선포 될 때 그런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증거를 받는 사람들도 뭐예요? 평안이 힘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너지 않다 할지라도 운받아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 평안이 우리에게 뭐예요? 힘이 오는 것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면 너희 평안이 그거에 머물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설교자들의 평안함이 임하는데 복음을 증거자에게는 평안함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이 기생 출신이면서 주인인데 정탐꾼은 사실은 이게 원어는 뭡니까? 이게 언어가 이제 성찰케 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그 성찰을 통하여서 드디어 죄를 깨닫고 회개해가지고 드디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그랬으니 이제 그 아무리 약한 주인이랄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찰하면서 평안이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주님께서 신을 줄 겁니까? 이 복음 전파에는요 평안,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 건날의 복음이 될 때입니까? 이 평안이 신발. 그래서 이제 신발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신발로 보이기도 하고요. 악기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악기를 볼 때 있습니다. 보면 이제 기타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이 평안이 뭐냐라는 게 뭐냐? 꿈을 꾸는데 이제 기타가 있는데 줄이 6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줄이 하나 없어. 평안이 준 거예요. 기타가 보이는데 기타가 줄이 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더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너갈 때 분명히 우리는 평안을 얻는데 이 평안에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줄 줄 때 왜요? 화음이 쫙 맞춰지죠. 그래서 그때 평안하죠. 근데 만약에 화음이 안 맞으니까 참 듣기는 거북해요. 들을 때. 그래서 평안이 뭐냐라는 개념에서 뭐냐? 그것은 마치 기타나 피아노에서 화음이 쫙 맞을 때 갖고 있는 정서가 평안함이에요. 평안이 뭐냐? 코드를 잡았는데 화음이 쫙 맞아.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야 하고 느끼는 거 바라면 영적인 안정감인데 근데 그때 느끼는 희열, 환희 그거예요. 평안이 뭐냐? 굉장한 희열인데 음악가들이 만약에 이제 화음이 안 맞으니까 사실 힘들죠. 짜증나죠. 반대로 화음 맞을 때 참 기분 좋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것은요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평안의 본드예요. 왜요? 평안의 하나의 평안을 가지고 소유하고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의 계시는 어떻게 명합니까? 남의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같이 복음을 공유할 때 모였는데 같이 평안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데 주의 교회에 들어보니까 같은 평안이 공유되면서 같이 평안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 에베소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 평안은요, 평안은 우리 신앙세계만 있는 것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자아는 귀신입니다. 인간의 영 초자는 그냥 타락한 영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어둠이 있는데 여기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당연히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 부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지 자체 생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트로스 진리의 풍성함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 안에 있을 때 드디어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 우리에게,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리는, 뭔가 이 내게 영적인 안정감,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행복을 얻어도 불안할 수 있는데 안정감, 나를 뭐요? 안전히 살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대하 34장 20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훌다른 선지자가 지금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네가 들은 나를 은호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일곳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요시야 왕이 일벌 돌아가게 하는데 옷을 막 찢고 어떻습니까?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자, 지금 훌다가 지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성전을 보수하면서 지난달에 모든 악한 자들을 무덤을 뜯어버리고 막 우상을 척결하고 막 불질러 버리고 해가지고요, 기독교를 싹 정리할 때 그때 있는 내용이에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자, 말씀인데요. 자, 평안히 네 무덤으로 모여진다. 자, 평안 가운데 조상을 들었는 거예요. 뭔가 죽을 때까지 후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평안히 들어간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평안이 있다. 뭡니까? 아직 요시야가 안 죽었는데 당신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언됩니다. 그때 훌다의 예언, 당신은 평안을 가질 거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자,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을 알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아직 안 죽었는데, 천국 갈 거라고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키의 상비라. 아직 이삭을 안 낳았을 때예요. 안 낳을 때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지금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넌 장수할 거야. 물론 이제 사자말이 돌아온다고 약속이 되죠. 장수하다가 평안히 네 조상에게 갈 거예요.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일찍 들었어요. 넌 말이야 천국 가는데 평안히 조상에 돌아올 거야 라고, 아직 창세기 15장 말씀 얘기해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었는데, 뭐예요? 전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천국에 대한 인침이 나온 거예요. 우리 부를 때 우리가 인침이라고 부르죠. 인침이라고. 천국이 확정된 선언이 보이는 거죠. 선언들이. 우리가요, 내가 주를 있을 때는요, 천국이 선포되고요, 좀 되면 지역이 선포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 선포는 그 선포가 뭡니까? 확정 선포예요. 확정 선포. 너는 천국에 들어가.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돌아올 거야. 하고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직 아들이 없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네 자손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직 아들이 없는데 네 자손은 돌아올 거야, 4대 만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뭡니까? 이 평안함은, 우리가 뭐예요? 평안함을 잃으면 구원을 잃은 거죠.
그래서 평안함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 요셉이 묻죠. 요셉이 아들 그 동생들한테 평안하시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예,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뭐요? 아직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안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불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남과 오직 구원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인데 이 평안함이 내게 끝까지 유지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 평안함은 뭐예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뭐예요? 증명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평안의 삶이죠. 근데 이것이 때로 이게 어떻게 흐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평안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둠이 나를 공격할 때예요. 그게요. 우리 평안의 성 예루살렘을요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평안함을 위협한다? 그건 구원 방해 세력이어서 그걸 우리 삶은요 내가 당하면 내가 구원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평안했다가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예루살렘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뭐예요? 적들이 공격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서 싸워서 평안함을 유지해야지. 아니면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완전히 먹히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는요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 평안함은요 구원이 가지고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있어야 되느냐? 당을 다 떠나서 이 평안은 이건 진짜 돈으로 못 삽니다. 이 평안은요 뭐로도 못 사. 세상에서 이 맛을 본다면은요 끊을 수 없는 마약이에요. 평안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예 못 끊죠. 왜요? 그거 한번 맛보면은요 못 끊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평안은요 끊을 수 없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 했을 때 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동시에 위협하는 세력을 무찔러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똑같이 죽을 때 조상들에게 뭐요? 영적인 선들에게 청해가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로코리스토 레베스메스 우리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레베스메스 항상 감사케 하옵시고 레베스메스 항상 예배케 하옵시며 레베스메스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레베스메스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불어주어서 아클라디스토 레베스메스 이 평안을 뺏기지 않고 레베스메스 너를 간직하기 위하여 레베스메스 영적 전투를 레베스메에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레베스메스 아까운 수를 결박시키게 되게 도와주셔서 레베스메스 분초마다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레베스메스 우리 삶의 레베스메스 어떤 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레베스메스 건조치 축복을 줘서 예수님나이다. 아멘. 로컬리스쿠 레베디비스 메스스메 새벽별을 레베스메 보며 레베스메스 고대의 향기를 맡으며 올라바이 베스메스 따스한 바람이 일는 레베스메스스메 정서 가운데 레베스메스 영적인 풍요로움이 너희 앞에 있도다. 로칼라베스메스 거룩의 거룩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레베스메스 천사들이 함께함과 레베스메 그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레베스메스 너희 가는 그 발길에 레베스메스 황금 레베스메스 길들이 열리니 레베스메스 내 나라에 멀지 않으며 레베스메 내 뜻에 멀지 않으며 레베스메 내 계획에 멀지 않도다. 레베스메스 전진하라. 레베스메스 내가 인도하리라.
레베스메스스메 과감하라 레베스메스스메 내가 축복하리라 레베스메스스메 담대한 자들에게 주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니 레베스메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레베스메스스메 어둠을 물리칠 것이며 레베스메 내 뜻을 이루는 레베스메 표범과 모델이 되게 하리라. 있습니다. 아멘.